어릴 적에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도 있고 또 어른들이 자주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잘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 잘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물질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가족이 화목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효심이 가득한 자녀들이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잘 되는 집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족만의 특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볼 때 그 가족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되는 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잘 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나헬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이게 노년에 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요셉이 예쁘고 귀여웠겠습니까?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 늦둥이를 낳으면 그렇게 늦둥이를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것을 보는데, 요셉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곱의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남달랐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채색 옷은 아주 비싼 옷입니다. 좋은 옷입니다. 예를 들자면 왕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귀족들이 입는 옷, 그걸 갖다 채색 옷이라는 표현하는데, 요셉에게는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이게 좀 시기가 나겠습니까? 사람들 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다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그렇게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랄 때마다 형들은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이제 17년 흘러서 17살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꿈을 꿨는데 요셉이 꾼 내용이 뭐냐면,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자기의 자기 단은 딱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자기를 둘러서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이런 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릴 작정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색 옷 때문에도 미워하고 아빠의 사랑을 다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막내가 이야기하기를 형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루면 족한데,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더 나가서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37장 창세기 30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형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요셉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에서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들한테 가서 제대로 잘 양을 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 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세겜으로 열심히 갔어요. 근데 세겜으로 갔더니 이미 형들은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는 것은 집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도단에 도착할 쯤 보니까 형들이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믿고는 말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이제 요셉을 비꼽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 겁니다.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꿈 얘기, 아빠의 사랑받은 거, 그런 것 가지고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악한 분노와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 놓습니다. 구덩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그러다가 이제 르우벤이 잠깐 어디를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 말고 유다가 생각하기를 요셉을 팔아서 돈을 챙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죠. 유다가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데, 미디안 상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죠? 하가락에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척 관계죠. 참 이렇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유다의 제안에 의하여서 은이십에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양을 죽인 다음에 그 채색 요셉에다가 피를 붙이고, 지금처럼 뭐 DNA 뭐 이렇게 판별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채색 옷에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을 본 야곱은 통곡을 하고 슬픔에 차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사랑하였던 요셉이 갑자기 죽었으니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형제들과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는 이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하여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애굽, 지금 이집트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장면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와서 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파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경호대장, 경호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아직도 나이가 어린 요셉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는데 그 미디안 상인이 다시금 이집트의 사람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요셉이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서 대우받는 거예요. 이 사람 돈으로 계속해서 취급받고 있는, 물건 취급받고 지금 이집트 보디발의 집에까지 이제 노예로 팔려오고 만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의 무능력과 형제들의 가증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형제들을 잘 이렇게 이끌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비춰주는 거죠.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문제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형제들 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자신을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나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한 민족이 나올 겁니다. 비록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야곱이 마음에 두기는 하였지만은 그 꿈에 대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가운데 한 사람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윤빈이가 웃고 있으니까 성환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형제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이 돼? 네가 왕이 돼?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현실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외에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들은 버렸는데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어쨌든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가장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파괴하여 버린 그런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눈에만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서글프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자체로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욕먹어, 그죠? 형들한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 이렇게 외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슬프고 참 안타깝고 짠하고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애굽에 팔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역사의 중심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게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미디안 사람이 와서 그리고 보디발 이집트 사람에게까지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광정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가정,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구덩이에서부터,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집트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함께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를 가도 형통하였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 곁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보디발도 알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 보디발 안에는 여러 명의 그 노예들도 있고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이니까. 그런데 유독 요셉이 하는 일들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쟤는 정말 특별하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그 주인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눈의 실체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요. 그죠?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볼 때 잘 되는 놈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죠? 하나님이 요셉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인께 인정을 받은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쓴다면 청지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신난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성과를 거둬놓으면 맡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 대통령이 백성들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인이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모습 보는 거예요. 이 보디발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먹는 거, 그죠? 먹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다 맡겨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맡긴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걸 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제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한 집안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형통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치밀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와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주인의 집의 모든 재정을 맡은 청지기가 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요,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계시를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준 계시가 뭡니까? 형들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형제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내 민족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 이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자녀가 11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말까지 합치면 12명이겠지만은 그러나 11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듯이 12명의 자녀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일은요,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게 될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가문에서 나올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 마치 예를 들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 같은 일을 하는 게 요셉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39장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시작 얘기는 37장에 있어요. 그러면 38장도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유다 이야기예요. 37장에 요셉을 부르시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39장에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 나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요셉을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자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17살쯤에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왜 하필 17살일까요? 아니, 일찍 보내든지 더 힘이 없을 때 보내든지, 그렇죠. 왜 17살일까?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 왔던 이 요셉은 또 왜 이렇게 보디발에게 대접을 받았을까? 노예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 매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이집트는 아프리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던 이 시절에 이집트의 정권은 힉속스 왕조예요. 힉속스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힉속스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로 보게 되면은 제15, 제16 왕조 시대예요. 근데 이집트 전체 역사 중에서 이 15, 16 왕조만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요 시대만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 오늘 얘기하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의 왕조를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상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자신들의 왕조로 받아들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15, 16 왕조의 사람들, 이 힉소스 왕조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힉소스 왕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오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조가 생겨나니까 19왕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데 요셉의 왕조 때는 바로 셈족계통의 이집트 정권을 전부 다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입장에서는 누구랑 가까운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요셉과 가까워요. 그죠? 요셉과 가까운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시의 힉소스 왕조입니다. 보디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인용한 이 마네토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힉소스 왕조는 외국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땅의 통치,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이집트 역사가예요. 이 역사가가 이집트의 역사, 힉소스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는 외국인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걸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인용하여서 요셉이 팔려갔던 그 시대는 바로 유일하게 아시아 사람들이 다스렸던 시대였다. 우리의 눈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매우 치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 그렇게 이미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에 같은 계통의 왕조가 있고 거기에 보낸 거죠. 그러니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 많은 노예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신뢰를 주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혈통적인 모습은 요셉에게 유리하였고 보디발은 자신과 가까운 요셉을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은 흐름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섭리는 역사 속에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선지자 누구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가지고서 북한에 가가지고서 그냥 김일성과 김정은을 향해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김정은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만에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도. 왜 하필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 아시라 제국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장 잔인한 나라가 니느웨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가 그 시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치밀함을 보게 되는데 그 한 모습이 바로 이 힉소스 왕조를 때에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준비되게 하셨고 그 왕족 가운데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단계적 훈련을 통하여 자녀들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준비되려면 이 광야에서 양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죠? 모든 조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모세를 이집트의 왕족에서 40년 동안 배우게 하셨듯이 요셉을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서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하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준비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단계적 훈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입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비슷한 아시안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요건을 하였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예라고 자신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은 무슨 고난이 있어요. 노예가 그냥 물건인데 나는 물건이야.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을 기회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장차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서의 정직함과 재정 운영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 덕목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이 정직함입니다. 정말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운영입니다. 국가가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작은 사업자가 됐든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건강함은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게 되는가? 항상 어떤 나라든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전부 다 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정축제입니다. 모든 부정축제는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존재했던 모든 그 지도자들의 동일한 공통점은 부정축제자입니다. 부정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자들은 반드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는 건 불행한 거죠. 얼마든지 부정축제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할 때, 모든 물건들을 관리할 때 남으면 남았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남으면 나를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봉사나 사회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작지만 큰 일을 이루십니다.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마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물론 요셉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차근차근 훈련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하여 창조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제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구덩이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요셉의 삶에도 같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계시하셨겠죠. 그가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가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곁에 항상 계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셨다. 이 표현이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상태로 약 13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심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요셉이 알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함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복을 받은 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재산이 많아진 건 누구입니까?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복된 것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감을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정직하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복이 임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요셉이 당장 받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보겠지만 그가 13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에게 주어지는 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가 오릅니다. 13년 뒤에 난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생각한 적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죠. 나중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고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헌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누구죠? 너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때문. 나는 하나님 복의 통로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잘 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아프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준비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곁에 있으므로 구원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민족과 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였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을 단계적으로 훈련시킴을 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긴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각종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요,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사용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누릴 복을 준비함입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그 복 누림을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확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라가 평화가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자녀로 인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직장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장 나의 큰 필요 푹 묻어라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를 통하여 당장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건강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즐거워진다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한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헌상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의 3요소는 말씀과 기도와 헌상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마침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 확증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형통케됨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려고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시대가 지나고 요셉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언약을 받았던 야곱,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나라와 땅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하여 한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한 국가가 세워질 것이고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치밀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시며 훈련시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